오늘 말씀은 대속죄일에 대한 말씀입니다. 1년에 한 번이죠. 대제사장이 자신과 이스라엘 전체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속죄를 하는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왜 중요하냐면 이날만큼은 대제사장 한 명이지만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죠. 지성소는 지극히 거룩한 곳이죠.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커다란 휘장이 있어서 함부로 그 안에 아무 때나 들어갈 수 없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1절에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가다가 죽은 후에라고, 레위기 10장에 나오는 아론의 두 아들이죠. 납답과 아비후, 잘못된 불을 들이다가 그 불이 삼켜서 죽임을 당한 그 사건을 상기시킵니다. 그러니까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함부로 나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정해진 법도로 또 거룩함을 유지하면서 아주 조심하면서 극도로 신중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보면, 특별히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인간의 한계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아무렇게나 행동할 수 없고요. 또 자기 마음과 생각대로 행동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실수를 다시는 범하지 않도록 아론과 두 아들의 일을, 레위기 10장에 나오는 그 사건을 상기시키고요. 또 아론조차도 대제사장이지만 이날만큼은 옷을 입을 때 그동안 대제사장이 입었던 화려한 옷을 입지 않고요. 세마포 옷만 입어야 했습니다. 그것이 상징하는 것은 아론 역시 전에는 화려한 옷을 입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지만 지금은 용서받아야 될 한 명의 종으로, 또 죄인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죠. 그리고 아론조차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대제사장이지만 연약한 인간이죠.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속죄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6절에도 보면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아론조차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죄인입니다. 그래서 그 죄를 먼저 씻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을 보면 인간의 한계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 자체가 완전함에 대한 그림자이죠. 그래서 완전하지 못한 모습들이 많이 나옵니다. 잘못된 불을 들이면서 법도에 어긋나게 행하다가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요. 또 아론조차도 한 사람의 용서가 필요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했고, 또 그조차도 먼저 자신의 죄를 위해서 속죄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이런 불완전한 사람의 모습, 또 대제사장 아론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시선이 완전하신 분에게로 향합니다. 여러분, 완전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완전한 중보자 되신 분은 예수님 한 분이죠.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는요, 중보라는 이 수식어를 붙일 때에도 예수님께만 붙이자라는 이 말을 합니다. 동의를 하죠. 완전한 중보자는 예수님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절대로 중보자가 될 수 없죠. 히브리서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아론조차도 자기를 위해서 속죄제물을 드려야 했고, 또 계속 드려야 했고, 그렇지만 예수님은 완전한 중보자이시고 완전한 속죄제물이 되시기에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자신의 죄를 위해서 속죄제를 드릴 필요가 없고 완전한 속죄제물이 되신 것이죠.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한 번으로 끝납니다. 아론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 아니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단번의 속죄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그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겼죠. 그리고 그것이 상징하는 것은 누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해서 죄 씻음 받고 중보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를 이 경로로 삼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언제든지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어려웠고 한계가 있고 불가능했지만 그 일을 예수님이 완전히 열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의로움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었죠.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구원받을 만한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들 삶 가운데 적용할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를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으니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를 의지해서 담대히 나아갈 수 있으니 우리는 그것을 기쁘게 여기고요. 또 잘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 주신 은혜에 대한 우리의 모습이겠죠. 반응입니다. 그래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 내가 죄인이지만 예수님 때문에 깨끗해졌고 또 예수님 때문에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의 시간, 예배, 또 기도의 시간, 그런 것들을 선하게 사용하는, 그래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더 많이 받아들이는 그런 축복된 삶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또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또 한 가지 우리가 하나님께로 예수님을 통해서 나아갈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는 것은 떠나보내야 할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대속죄일 7월 10일에 있는 이때에 또 중요하게 있는 예식 중에 하나인데요. 아사셀을 위해서 염소를 보냅니다. 두 염소를 뽑되 제비를 뽑아서 하나는 여호와께 제사로 바치고요. 또 한 제비 뽑인 염소는 아사셀을 위해서 광야로 보냅니다. 8절로 10절에 보면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아사셀이 뭔가는 우리가 성경을 확실히 얘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 의미에 대해서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데요. 제일 타당한 것은 보낸다라는 의미죠. 산채로 잡지 않고 무인지경의 광야로 보냅니다. 이 염소가 이스라엘 온 백성의 죄를 짊어진 염소고요. 그 염소를 아무도 없는 광야로 보낸다라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로서 죄를 떠나보내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의 의미는 내 죄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다.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영국 밖으로 가신 그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눈앞에서 서서히 사라져가는 그 아사셀 염소를 보면서 자신들의 죄를 떠나보내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그림 그려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여전히 연약하기에 죄의 본성이 남아있기에 죄의 유혹에 연약하고 또 넘어지고 범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죄를 떠나보내야 하죠. 멀리해야 합니다. 우리의 정과 욕심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 바로 우리죠. 구원받은 이후 우리의 삶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삶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그 다음이 중요한데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육체 가운데 있죠. 죄의 유혹에 있습니다. 연약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육체 가운데 살 때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그래서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힘입은 자들입니다. 전에 한번 그 대학교 때 시험을 보는데 문제가 너무 어려워서 친구들끼리 그런 얘기를 주고받았어요. 약간 장난식으로, 야, 우리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자. 뭐 좀 돌리자.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진중한 모습으로 그렇게 장난하는 친구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야,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은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거다. 그렇게 했으면 되겠냐. 숙연해지고 조용해지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항상 죄와 싸우는 삶이고요.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를 의지해서 죄를 이겨내야 되는 삶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했고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 십자가의 능력의 힘을 우리에게 주죠. 우리는 항상 내 죄를 떠나 보내야 합니다. 멀리해야 합니다. 싸워야 하고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합니다. 내가 여전히 육체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을 더욱 의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십자가를 달게 지고 가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내게 주신 십자가가 있어요. 관계 속에서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것을 달게 지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을 사용하는 것이죠.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모든 관계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마음 가운데 죄를 몰아내고 모든 관계 속에서 십자가의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되고 귀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우리도 십자가의 능력을 힘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를 의지해서 활짝 열려있는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는 그 길을 열심히 나오게 하옵소서.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은혜를 받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주의 전에 불러주시고 이 새벽 고난 단점에서 깨워주시고 나의 기도를 필요하는 많은 이들 마음에 품고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기도가 영적인 호흡이며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누리며 기도를 통해서 내 마음의 짐들을 우리 하나님께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 새벽 고난 단점에서